7월 마지막 주 주일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하며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찬송 존귀 영광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주는 영원하리로다. 주 앞에 나와 경배드리니 예배 받아주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주의 알려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일주일 동안 우리의 허물과 실수와 죄악을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내려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의 일주일을 돌아보며 순간순간 주님의 거룩한 빛 앞에 나의 모습을 비춰봅니다. 말씀으로 살려고 했지만 때때로 말씀에 어긋나는 삶을 살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했지만 때로는 의심과 두려움이 있었으며, 성령과 동행하며 살려고 했지만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잊어버리고 삶 속에서 내 스스로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나의 아픔과 슬픔, 내 생각만 하고 살았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심과 거주하심을 잃어버리며 살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피만이 할 수 있으니 주의 온전한 치유하심과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송가 505장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심 감사합니다. 이 시간 먼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짐을 내려놓고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아뢰어 용서받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습하고 무더운 여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품고 다녀온 태국 선교와 복음의 사람 예배로 엎드림, 예배로 두드림의 주제로 진행된 위비숲 여름 수련회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위대한 교회를 축복하시어 말씀 안에 든든하게 서 있는 교회, 사회에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 또한 교회에 돕는 아름다운 손길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한 모든 손길을 축복하시고 햇세드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님 함께하여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며 나의 길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저희들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보로 공지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그리고 주일 전날 이제 토요 전체 문자를 통해서 공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에도 계속적으로 중요한 교회 소식은 업데이트하고 있사오니 여러분들 잘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아동부 수련회가 있고요. 여름 캠프가 있고 어제까지 청소년부 여름 캠프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너무 열심히 또 아름답게 섬겨주시는 많은 분들,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직접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귀합니다. 아낌없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정말
몸과 마음으로 섬겨주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길, 그리고 그러한 은혜가 늘 지속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8월 음성 큐티 위대한 하루가 발행되었는데 주보에 보는 것처럼 발송이 지연됐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그래서 오늘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넉넉하게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선교를 위해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특별히 셀 리더 분들 중에 오늘 예배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을 배려해서 셀 섬김이들은 더 많이 가져가셔서 이번 달에는 그렇게 가져가시고, 특별히 교회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온라인 예배로만 드릴 수밖에 없는 분들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 9월 달부터는 이전처럼 우편으로 발송하겠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당일로 모입니다. 부교육자 휴가와 저의 목회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조하시고 기도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름 캠프 일정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까지 아동부가 끝나고요. 주보의 7번인데요. 8월 12일 날 해피 영유아 유치부 교회에서 여름 캠프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아래의 기도 모임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6편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86편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화면과 또 여러분 각자 가지고 있는 성경을 참조하셔서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며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잠자
찬양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 많이 더우셨고 또 불쾌지수가 세계 최고까지 올라가셨던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이렇게 휴가 기간이기도 하고 여러분 주님의 전에 일부 예배 이렇게 참석하여 같이 만나게 되신 여러분들 참 귀합니다. 다 귀하신 분인데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같이 사랑의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잠시 제가 봉헌하신 헌금 위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일주일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과 삶의 눈물과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향기로운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흠향하여 주시옵소서.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겠다. 온전한 11조를 드린 자에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자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지금도 유효하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줄 믿고 주님 앞에 11조와 주정 주일헌금, 감사와 선교와 일천번제와 장학헌금과 위비습 후원을 위한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뿐만 아니라 땅에서 날마다 매 순간 솟아나는 풍성한 솟아내 복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온전히 드리는 헌금 위에 가정과 건강과 그들의 모든 삶의 문제 가운데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찬양하며 주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그렇게 되는 줄 압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듣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길을 찾게 하시고 빛을 찾게 하시고 비전을 재발견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심을 다시 한번 가슴속에 깊이 새겨 이 험하고 힘든 세상 나아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감정에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을 향해 나아갈 때 주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축복의 종으로 위대하게 다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이크의 감도를 조금만 낮춰서요. 그러니까 소리는 조금 날카롭게, 감도는 좀 낮춰주세요. 성경 말씀 들고 선포해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보통 불신자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묻습니다. 너 교회 믿냐? 이렇게 말합니다. 대부분 뭐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교회나 어떤 종교라는 기관이나 단체가 아닌 하나님 자체를 믿는 것이죠. 특별히 세상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닌 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나의 하나님, 나를 위해 일하시는 개인적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그렇다는 것이죠. 물론 어떤 간증 집회를 통해서 접한 하나님, 또 누가 알려준 하나님, 부모님이 믿었던 그 하나님, 또 내가 존경하는 믿음의 신앙의 선각자들이 믿었던 하나님도 의미가 있고 중요하지만 실제로 내 자신이 경험하고 내가 삶 속에서 느끼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나의 하나님, 그분이 내게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믿는 것은 너무너무 신앙생활에서 중요합니다. 누구든 삶의 크고 작은 문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매 순간 그렇죠. 그때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그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하나님,
여러분만의 나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나요?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하여 우리 모두 신앙의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하나님에 관한 나의 믿음에 대하여 말씀으로 점검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오직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오직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관한 나의 믿음이 가져다주는 능력과 복, 그리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삶. 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정비례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8절을 우리 화면에 보시는 대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신들 중에 여기서 신들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는 단어이고 이거는 복수형이죠. 실제로 신들. 근데 이 신들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히브리어로 이방의 우상들과 당시에 하나님으로부터 권력을 인정받아서 이 땅을 통치하는 군왕들, 천사들을 가리키는 통칭적인 말입니다. 예를 들어 이집트의 파라오라고 할 때 파라오는 태양의 신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사실 신으로 여겨졌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일어난 모든 국가들은 왕을 세울 때 왕을 신이라고 여겼습니다. 수메르 도시국가, 아카드 왕조,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 심지어 알렉산더 대왕조차도 자신을 신이라고 생각했고 역대 로마 황제들을 신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신격 숭배하는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주여 신들 중에서라고 하는 신은 뭐냐면 말 그대로 그러한 신들을 흉내내는 존재들을 다 말합니다. 그 중에서 주님과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과 같은 존재는 없습니다. 주님과 같이 행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들은 진짜 신이 아니고 흉내낸 것이고 누구도 주와 같은 자가 없으며 누구도 주님과 같이 역사를 주관한 자는 없습니다. 라고 시인은 오늘 말씀과 같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시인의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가장 중요하고 절대절명의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은,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는 것도 하나님을 움직이지만 하나님 내가 정말 이게 꼭 필요합니다 라고 당위성을 주장하는 것도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지만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높이고 찬양하는 것만큼 강력하게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주님과 같이 이런 기적을 행하고 주님과 같은 신은 없고 주님과 같이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 자는 존재는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라고 강력한 찬양과 신앙의 고백이 바로 우리 것이어야 할 때 그 고백이 하나님을 움직이고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이기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순간순간 우리로 하여금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간극들을 벌려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나는 나대로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주는 보조자로 계속 만들고 그 문제가 해결될 때는 하나님이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하고 상관없는 존재인 것처럼 계속 이간질을 합니다. 마귀가 하고 있는 일들이 그런 일들이에요. 수많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관점 가운데 그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다고 말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나의 삶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존재 자체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선포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여 여러 신들 가운데 주와 같은 자가 없으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나의 건강의 문제, 나의 가족의 문제, 내가 가장 걱정하고 내가 가장 염려하고 아무리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걱정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지만 나를 가장 힘들게 하고 내 내면을 가장 괴롭히고 있는 어두운 그늘과 뿌리들을 주밖에는 해결할 수 없다. 주님밖에 없다라고 주님을 높이는 것은 굉장히 귀한 축복이자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웃으면서 오직 주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님같이 당신에게 역사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서로 나눌 때 당신이란 말을 썼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 당신이란 말은 너무 예민한 단어 아니에요? 예민하지 않은 게 뭐가 있어요, 한국에? 다 예민하죠. 네? 우리의 삶의 마음 가운데 서로를 향한 이런 축복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들이 힘들면 아들아, 너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너에게 하나님 같은 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너의 일을 행하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주님과 같이 너에게 역사하는 분은 없다. 우리가 이 믿음을 다시 한번 이제 조정해서 주님을 높일 때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더 큰 꿈을 꾸게 합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의 세팅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급한 마음으로 또 정돈되지 못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런 부분들을 확실히 해서 성령의 은혜로 기도하게 되면 기도할 때 마음가짐을 다르게 세팅해 버리셔요. 하나님이 아주 어렵고 힘든 파도가 밀려와도 절대 이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추호의 의심도 하지 않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위대한 중국의 선교사님의 그 책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으로 이제 가고 있을 때인데 항해 도중에 바람이 잔잔해져서 배가 그 자리에 멈추게 되었습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 것도 문제지만 바람이 아예 불지 않으면 이런 돛단배는 갈 수가 없어요. 화면 내려주시고. 그러니까 이 돛을 단 배가 바람이 불지 않아서 며칠 동안 그대로 머문 거예요. 그래서 며칠 동안 선원들이 바람이 불기만을 위해서 모든 활동을 멈췄습니다. 너무 답답해진 선장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에게 기도 요청을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께 바람이 불게 하도록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러자 허드슨 테일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단 배를 돌려야 되잖아요. 바람이 맞을 방향으로 돌리십시오. 그러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행동을 요구했죠. 이 말을 들은 선원들은 크게 웃었다고 하죠. 너무 황당하니까. 그럴 때 이제 허드슨 테일러가 얘기했습니다. 그대로 하지 않은 한 자신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는 선장이 선원들에게 이제 억지로 얘기해서 허드슨 테일러 말대로 배를 바람이 올 곳을 예비해서 돛을 조종하고 돌리게 했습니다. 그때부터 허드슨 테일러가 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시작했죠. 그런데 이제 몇 시간 후에 급하게 그의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기도를 멈추고 방문을 여니까 선장이 굉장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이제 그만 기도를 멈춰 주십시오. 바람이 너무 지나치게 많이 불어서 우리가 배를 조종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기도의 내용도 되게 중요한데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마음의 확신도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관념이 다른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 애가 변화되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왜 안 변화되는지 모르세요? 했더니 모른대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애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애에 대한 순 걱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뭐 운동도 안 하고 직장도 안 구하고 오락만 하고 앉아 있고 뭐 그런 내용들이에요. 아, 맞는 말이구나. 그분이 맞는 거다. 그런데 그분이 분명히 그 아이를 사랑하지만 그분의 관점에서는 이 아이는 고쳐져야 될, 변화돼야 될, 뭔가 이렇게 조금 나아져야 될 그런 존재로 보고 있는 관점들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자녀를 향한 부모의 관점보다 더 큰 에너지는 없거든요. 그러한 능력과 에너지를 그에게 완전히 퍼부으면서 네가 좀 변화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의 얼굴과 그의 생각과 그의 모든 것은 너는 변화돼야만 하는 좀 모자르고 고쳐져야 되는 사람이야 라는 관점이 있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는 그럼 변화가 되지 않는 기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셔야 된다는 것들을 몇몇 실패하는 주변의 사람들을 보거나 내가 몇몇 기도에서 실패를 하면 아예 기본적인 세팅값을 저 음향도 저 기계도 세팅하듯이 나는 이것까지는 되고 이것까지는 안 돼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냥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신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같은 분은 없고 하나님처럼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기본적인 마음의 세팅값으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응답이 되지 않는다는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평생 동안 5만 번 이상 기도를 다 응답받은 조지 밀러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5만 번의 기도를 할 때마다 한 번도 이 기도가 응답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 그리고 모두 다 응답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는 죽기 전까지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몇 개가 있었어요. 그가 죽기 전까지 믿지 못했던 몇십 년 전이 불신자들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안 됐어요. 그런데 그가 죽고 나서 2주 후에 그의 교회에 등록함으로 완벽하게 응답을 받았죠. 신들 중에 주와 같은 분은 없고 그와 같이 행하는 분이 없음을 여러분들은 진짜 믿느냐? 아니면 내 믿음이 부족하다는 걸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했느냐? 우리는 다시 한번 그 믿음으로 기도하느냐?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믿음에 정비례해 반응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되게 쉬운 것 같지만 믿음은 우리의 이성과 생각들과 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경험들과 별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방해가 될 때가 더 많아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여러분들을 6년간 겪어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과 선입견이 어쩌면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쓰일 수 있는 것에 내가 갖고 있는 경험과 선입견이 그것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덥고 짜증나고 어떻게 보면 불쾌지수가 높은 이 여름에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믿음에 정비례해서 반응하십니다.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분명히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 하나님 외에는 기적을 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라는 것, 이 상황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할 수 없고 어떤 존재도 따라할 수 없고 어떤 존재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웃으면서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제 다시 기적을 기도합시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삶은 절대 진행되지 않습니다. 성숙한 인간이란 내가 생각한 것대로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진실한 신앙이란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어야 된다는 나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과 인생을, 진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늘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겸손해지고 감사할 수밖에 없죠. 결국 삶의 모든 해답은
내 뜻과 의지가 아닌 하나님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성경은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일화 중에 어느 날 어떤 농촌을 방문하는 동안 그 농촌 농장 건물 꼭대기에 이제 우리나라에는 별로 없는데 이제 외국에 가면 또 우리나라에도 있을 수 있죠. 이런 바람개비들이 있습니다. 이게 풍향을 가리켜 주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용도가 있겠죠. 바람개비가 있어서 보니까 사진 내려주세요. 뱅뱅 돌아가는 바람개비 꼬리에다가 이렇게 배너를 하나 붙여놨는데 그 배너에다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말을 이렇게 붙여놨어요. 근데 스펄전 목사님이 좀 못마땅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농부를 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아저씨,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바람개비처럼 이리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변덕이 많단 말이요. 어쩌다가 저기다가 붙여놨냐 이렇게 따졌듯이 물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농부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니 목사님, 그게 아닙니다.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불든지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이란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바람이 어떤 방향으로 불든 간에 바람개비는 그 방향으로 돌아가지만 바람개비 끝에 붙여져 있는 배너는 계속적으로 바람이 어떤 방향에 부느냐에 상관없이 어느 바람이라도 그 바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인생의 바람이 불어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믿는 것이 진짜 신앙이고, 그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인생의 해답을 찾고 싶어 합니다. 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 아니든 잘못된 인생을 바로 잡으려고 하죠. 어떤 분은 그것을 돈에서, 어떤 분은 명예에서, 원만한 인간관계에서 또는 건강에서 여러 가지 삶의 자신의 자아 실현을 통해서 찾으려고 합니다. 이런 것이 도움이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찾는다면 잘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어요. 왜냐하면 인생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의 근본은 죽음과 삶이에요. 그리고 이 죽음이 내가 이만큼 살고 나이 먹고 몸이 아프고 몸에서 자꾸 고장이 나고 나서 죽을 때가 되면 죽으면 이게 끝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순간순간을 살아가면서 내 안에 나의 영혼은 영원히 소멸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이 영혼을, 내 곁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나는 순간을 살지만 영혼을 소유하며 사는가? 사실은 이러한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삶과 생명과 우리의 모든 부분들이 근본적인 문제인데, 이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네. 결국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다 와서 주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왜요? 그들은 결국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돈과 명예와 인간관계와 건강과 역사와 전쟁과 수많은 것들로 시도해보지만 결국 모든 민족들이 시간이 지나면 역사의 주관자이신 분, 우리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분 하나님을 한 분이심을 삶으로 제대로 깨닫게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에게 나와서 경배하고 조아리고 그의 영광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시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연조는 신앙생활을 한 기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연륜과 성숙은 얼마나 하나님이 나에게 크고 위대하시고 강력하신 분인 줄 알고 두려워하며 기도하며 행동할 줄 아는 습관들을 의미합니다. 에어컨 좀 안 틀고 버텨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날씨가 이렇게 돼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 세계에 더 심하다고 하죠. 에어컨을 계속 틀면 몸이 아프고 쑤시고, 또 에어컨을 끄고 나니 후덥하고 정신이 없어서 이도저도 못하고,
전기세도 높아진다고 하니 불쾌지수도 최고조인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적어도 우리 위대한 교회 모든 신앙인들은 이때 하나님 앞에 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능률이 오르지 않고 뭔가가 진전되지 않을 때 내가 그만큼 달려가지 못하고 걸어가지 못한다고 조급해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 질문도 하고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여러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하나님이 이런 질문을 할 때 저는 되게 두려워요. 너는 하나님인 나를 진짜 믿냐? 이렇게 물어볼 때 두려워요. 왜 두렵냐면 네, 아멘이라고 대답하기도 하지만 때때로는 제가 하나님 잘 못 믿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대답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 눈이 동그래지면서 목사님이 하나님도 못 믿어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물론 그렇게 비판하시고 판단해도 저는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다른 건 다 믿겨지는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것인지, 진짜 하나님이 이런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정말 그래도 일반 평신도보다 엄청 크고 엄청 대단하고 엄청 위대하고 모든 3차원적인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저도 비슷하더라는 말이죠. 그러니 우리 모두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인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약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실수해도, 내가 부족해도, 내가 실패해도, 내가 외면해도, 내가 실망해도, 내가 교만해도 나의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를 대체할 어떠한 것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정말 민감합니다. 누군가 자신의 가치에 대한 존중과 인정이 부족하다 싶으면 화가 나기도 하고 사람들과 세상에 대해서 실망하기도 하고 관계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내가 충족되고 내가 인정되어지고 내가 채워져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완전히 다르게 접근해요. 너가 아니다. 너의 하나님이 인생의 해답이다. 너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것이 너의 인생의 의미이고 너를 위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쳐다보는 것이 너의 인생의 해답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답이다. 예, 우리 끊임없이 이 문장을 되새겨야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 모든 그 말씀도 하나로 귀속되고 있습니다. 바람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몰아쳐서 내가 도대체 여러 방향으로 바람개비처럼 뱅뱅뱅뱅 돌아가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아버지시고 그의 사랑이시다라고 쓰여져 있는 바람개비의 꼬리가 되십시오. 절대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모든 민족을 향한 그의 구원과 섭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위대하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불안하고 흔들립니다. 그러니 인간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그의 위대하심을 알고 기대하는 자에게 역사하시고 한 번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 위대하심과 신실하심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신뢰하고 걷는 자에게 함께 걸어주십니다.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소망과 힘이 되십니다. 우리의 어떠한 흔들림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훼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오게 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러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오늘 마지막 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을 아멘. 삶의 순간은 빠르게 흘러가고 때로는 세상이, 교회가, 사람과 성도와 인생과 자녀도,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꿈도 시시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세상이 공평해 보이지도 않고 많은 순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생각이 흔들리는 건 맞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위대하십니다. 그는 위대하사
지금도 어떠한 신도 하지 못하는 위대하심, 그 위대하심을 믿는 자에게 위대한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지식과 계획과 똑똑함과 우리의 경험이 오히려 그의 위대하심을 기대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이 닥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은 절대 훼손되지 않습니다. 무릇 주님은 위대하사 위대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니 우리 모두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 인생, 남은 인생 고백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이 무더운 여름 다잡고 주님 앞에 섭시다. 주님의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나아가는 위대한 모든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간증과 기적이 일상이 되고 날마다 매 순간 기쁨과 감사함으로 참 많은 생각들이,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가지만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신다. 주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찬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같이 기도하는데요. 삶의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때 뜨거웠던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뭐 잘 안 되니까 어느 정도 포기하고 어느 정도 타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신들 중에 나와 같은 신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행하는 것 같이 행하는 사람은 없다. 결국 모든 민족이 내 앞에 와서 경배하고 기도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이 자리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기이한 일을 행하시고 위대한 하나님이 주만이 나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고백하게 될 것이다.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위대한 교회와 너희 가정에 축복하실 것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주님, 그 주님만 꼭 붙들고 다른 여러 가지 생각들과 여러 가지 흔들림이 있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바람개비 배너는 포기하지 않게 어떤 흔들림이 있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이 아닌 나와 하나님만의 개인적인 하나님, 나의 삶의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가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을 하는 자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다시 기적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와 같이 행하신 분이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해답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인생의 바람이 불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마음의 의미가 있어도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인생의 어떤 의미인지, 나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 성경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주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어떤 순간에 바람이 불어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어떤 환경이 우리를 둘러싸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은 훼손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인생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힘을 내어 무릎을 세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나를 보지 말고 나를 향한 하나님을 보고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대고 선포하며 이번 한 주 또 주님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신나고 기쁘게, 행복하고 감사하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주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찬양 부르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대고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아멘. 놀라지 마라. 조금 빠르게 할까요?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이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할까요?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나는 어떠한 신들 중에 나와 같은 자가 없다. 나와 같이 너에게 행하는 자는 없다. 내가 지은 모든 민족이 와서 나의 앞에 경배하며 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릴 거다.
나는 너를 위대하게 사용할 것이고 기이한 일을 행할 것이니 나만이 너의 하나님이다.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주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며 힘차게 세상을 향해서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축복의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